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신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우리가 지난 7월에 살펴본 베데스다의 기적, 또 실로암의 기적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첫 설교였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또 듣는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가이드라인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보약입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막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어제는 행복했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좀 암담해서 행복이 살짝 물러가는 것도 같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복잡한 마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행복 선언문, 이게 팔복인데요. 팔복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복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 선언문을 발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복되도다라는 주님의 그 선언, 이 선언만 듣기만 해도 아마 그들의 눈이 번쩍 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신 때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앞장 4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질병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주변, 그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요, BTS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실시간 검색어 1위 예수님이 분명히 등극하셨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아우성을 쳤던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는 평지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신 곳에 가보면 산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비스듬한 언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굳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당시 말씀의 청중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그렇게 연상하면서 기록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죠.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에 오른다거나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표현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 땅에서 너끈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도록 우리의 눈과 귀가 활짝 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을 열어라는 것은 어떤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천국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시사해 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행복 선언문 팔복인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파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것 하나도 없고 무능하고 무력할 뿐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드릴 것도 없는 완전 빈 깡통입니다. 저는 그저 심판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주 여호와여,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였는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헛된 것이었는지를 인식하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업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부자의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부자의 교만을 다루시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고요,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교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 그것이 참 행복의 첫 번째 관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탄식했던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창 사역에 불이 붙어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믿음이 없던 때에는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간음을 했어 라고 하면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다가 정작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더니만 이제는 이만하면 나 같은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슬며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천주교에서는요, 내 탓이로다 라는 운동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정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인식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자의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국 속담에는요, 가장 온유한 말이 경주에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명마일수록 자신을 다루는 기술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의 나라를 구하고자 사람을 쳐 죽인 아주 그 혈기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동으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로, 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정말 지독히도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끄는 온유한 지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해를 가한다 해도 복수하려 들지 않습니다. 요즘 한창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학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인데 송혜교 씨가 그걸로 아주 여우 주연상을 여기저기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복수의 끝은 관계 단절, 외로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넷째는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의란 종교적인 의, 또 윤리적인 의를 다 포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 영적인 헝거를 가진 자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러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었으면 그 갈망이 사라질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의 오직 한 가지 소망, one thing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세상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깊이 한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성 사역에서 달마다 해마다 열리는 마리아 행전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서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화장실에 남자, 여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성이 버젓이 그 사인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생 3학년이 이제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한 8명이 그 성소수자 아이들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남자, 여자 그걸 구분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다 제3의 성을 써달라고 그거를 버젓하게 항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도 예전에는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눈물 없으면 기도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인권이 중요한 시대잖아 라고 하면서 그 인권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계속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4가지 복을 보았는데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구하는 이런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돌아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고자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네 라고 실망하면서 어쩌면 한 반쯤은 우수수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절의 그 뒤를 보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책에서는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팬은 열광을 하지만 헌신이 부족하고, 팬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결여돼 있고, 팬은 말은 많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있는 그 부르신 자리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제자를 위한 것이지 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그 환호, 박수갈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관심은 무리가 아닌 제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5번째 한번 볼까요? 5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비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심을 베풀거나 자기 가진 것을 나눠주는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 봅시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한 예로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 아시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요, 상대방에게는 옹졸할 정도로 인색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로 다른 사람을 비로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겨우내 얼었던 물이 녹아서 시내를 흐르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또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다시 내리면서 돌고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 이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자, 6번째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깨끗한 자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여기서 마음의 깨끗함이란 외적인 청결과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겉은 반지르르 하고 깨끗해 보여도요, 우리 속은 시커멀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겉은 초라하고 더러워 보여도요, 마음은 깨끗하고 진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깨끗함이란 내적 자아가 분열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뒤가 똑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먹은 마음이 없는 사람, 투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제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열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중적이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룰 수 있고요. 내가 한 말에 책임지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가장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상대방도 불행하겠지만 본인이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자 또 거기에 대한 스스로 답을 하는데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은 자,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7번째,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암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소망이 없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진 가정, 문제 있는 교회,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 들어가서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막힌 덤을 허물고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평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분쟁이 막 있고 전쟁이 막 극심한데 그곳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희생과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이지만 미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야말로 아주 그들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였죠. 그는 아주 호전적인 과라니족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름다운 피리 연주를 들려주고 또 식민주의자들이 그 과라니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욕심을 다 부리면서 할 때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또 이들을 떠나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이들과 함께하고 또 결국 마지막에는 이 과라니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오자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부르고 죽는 순간까지 평화를 외쳤던 자가 이 가브리엘 신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 주십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미션 영화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평화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이러한 고초를 겪으셨죠.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아시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터무니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요, 심지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평생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은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품을 말하는데 절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직전이었어요. 느보산에서였죠. 신명기 33장 29절 바울의 이 선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이 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원수들이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먼지 나는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왕궁에 거하지도 않았고요,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 광야 40년 동안 밤잠을 설치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도 행복한 민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들은 행복하다고 그 광야에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원하시죠? 행복을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오늘 주신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다 가져가시고 진정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참 기쁨, 참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행복한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은 행복이라오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팔복인데요. 아마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내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모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게 결여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